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로 버려라.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절, 13절은 일꾼하고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과 관계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형제들끼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간에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할 건가,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해야 한다. 우리 표현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한다 그랬습니다. 규모 없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보면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사람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7절, 11절을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권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그들은 일하지 않고 뭔만 했다고요? 꾀부리는 자라고 그래서 권계해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에서 권하고 경계해야 한다. 누구에 대해서만요? 여기 표현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하고 경계해야 한다. 권계가 그런 뜻입니다. 권하여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제자매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할 태도는 뭐냐면 사랑으로 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두 번째, 마음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야 한다. 격려당한다는 말, 인정하는 말, 따뜻한 말들. 그리고 기대에 올 수 있는 어떤 어깨가 필요하다. 그걸 어깨를 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말은 상대가 좋은 태도를 취하면 나도 좋게 대하고 상대가 부정적으로 대하면 나도 부정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그래서 다섯 번째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귐 가운데 교제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계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 그 다음 14절 또 보면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해주라고요? 붙들어줘야 한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줘야 한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책망한다든지 뭐하는 대신에 뭐 해야 한다고요? 붙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여기 힘이 없는 데를 붙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리에 어떤 발목이나 어떤 삔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부목이라는 걸 대지 않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굶주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죠. 힘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들어 주는 일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발목이 삐었을 때, 그 발목이 삐어진 자리가 삐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붙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당장에 어떤 한마디 두마디로 해서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올 때까지 마치 부목처럼 붙들어주는, 팔로 감싸 안는 그런 게 필요하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번째 종류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다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성질이 급해서 순식간에 폭발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오래 참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서로 우리는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관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합니다. 참 그게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에 위주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에도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하거나 원한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 사이도 얼마든 이런 일이 있어요. 안갚음하기 위해서. 근데 안갚음 한다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한 대를 때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뭔가 좋은 쪽에 복보다는 어떤 화 같은 것 그런 불이익을 당했으면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게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세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뭐 재밌는 이야기인다면 인간관계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약한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말하면 지금 문화로 말하면 가다가 빵꾸나 나면 좋겠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 서로 연약하고 연약하다는 말은 뭘 말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그 안갚음을 해주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복수라는 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왔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반대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각도에 쓰여졌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내어줬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무엇인가요? 내게 어떤 해를 입혔다고 해서 뭔가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부정적인 것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 의식,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총칭해서 안갚음, 복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도록 그리고 심한 경우에 저에게도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내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일을 당하게 해서
그가 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뭔가 되돌려 준다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최선을 당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지 않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고 나의 선을 베푸는 사람이 나를 선을 베푸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본성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내게 해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여기 포함된 건 중상모략. 근데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빼놓은 게 뭐냐면 안 갚으면 한다고 할 때 중상모략할 수 있거든요. 험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5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호 간에 서로 형제 자매들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떻게 인내, 서로 간에 인내하고 섬김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참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 단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항상,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의미의 말일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기뻐하셨나요? 언뜻 보면 그분은 항상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왔을 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분노를 퇴출했어요. 그때 기뻐했을까요? 그걸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뭔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건 복수하고 뭔가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한다는 말이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기뻐한다는 말, 사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아무리 힘든 시절, 그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해서 믿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이해하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의미하고 좀 다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할 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 뭐 길가에 가든지 뭘 하든지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써있는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도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감사의 정신, 범사에 감사하라니. 감사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상황에 있든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그분을 악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나쁘다고 하고 막 폄하하고 뭐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좋은 환경, 나쁜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원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갖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 갖고는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거든. 그 어떤 상황은 지금 악조건입니다. 대단히 불리합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과 관련돼서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은 마치 뭐냐면 타오르는 모닥불에 찬불을 끼얹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활동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 활동을 못하도록 그걸 끄는 것,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말이 지금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세기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당시는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누가 할 수 있었냐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직접 계시해 준 것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한다고 할 때 가르친다, 선포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언이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해 어떤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그런 예언도 있지만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값어치 없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 연관된 게 뭔가요? 예언은 누가 허락하는 거야? 성령이 허락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면 곧 누구를 소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뭘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언을 멸시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 실라와 또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일종의 뭘 하고 있나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들이 직접 말씀을 받아서 지금 뭔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성경이 돼요. 신약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이 모아지기 전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 선포 내용들이 뭐냐면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멸시치 말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들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라. 가벼이 대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날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 예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들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예언이 마지막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여기 성령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데살로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했나요?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메시지의 가르침, 권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요? 그들은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건 곧 누구를 소멸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현실적이라는 게 그 당시 그래 있었다. 그래 바울사는 다시 짚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할 때,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치지 말라. 경시 여기지 말라. 잘 들어라. 그래서 마치 그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들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나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로 안다는 게 그 당시는 1차적으로 성령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불렀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친히 사신 것을 보셨거나 그걸 경험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특이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 한해서만 사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나요? 사도가 없죠. 그런데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정확한 예언인가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신용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이적적인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랬지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적, 기적,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을 통한 건 아니잖아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뭘 갖고 판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분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을 잘못된 사람들의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사는 그들은 성경을 갖고 말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거짓 빛의 사자들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골라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지니는 지고한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치 마라. 멸시하면 뭘 소멸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받아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예를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를 멸시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나요? 21절에 보면 범사에 하래 좋은 것을 왜 느닷없이 범사에 하래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을까요? 앞에서 했는데 성령을 소멸치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것과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령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잘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관계에서 성경에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그 본문에 보면 문맥을 보시면 죄를 범했을 때 근심하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을 근심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51절에 7장 51절에 성령을 거스린다. 스데반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불신자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할 때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2장 24절 32절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관계에서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을 소멸할 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으니까 나왔겠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거스른다는 표현은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해당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해당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들도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 아니요. 소멸하고 어떤 면에서 거스린다는 말 단어하고 소멸한다는 말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보입니까? 소멸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소멸한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단어로 쓰이지 거스리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단어가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문맥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할 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불신자애가 성령을 사역을 거부할 때 사용되어진 말인데 그 차이점들 이렇게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것들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범사에 헤아리어 헤아린다는 말은 뭐예요? 증명할 목적으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취사선택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본다. 자세히 따져본다. 헤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린다는 스스로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멀리하는 것. 악이 가장 해로운 것은 뭔가요?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추악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당장에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멀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악은 항상 어떤가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그것들을 스스로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은 뭐냐면 유조품과 반대되는 것, 진품. 그러니까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생각해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 어떤 것이든 간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진품. 어떤 것이 진품이에요? 유조품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상에 유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언과 관계돼서 메시지와 선포하는 내용과 관계에서 너무 거짓된 게 많기 때문에. 그 서신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었나요? 유조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뭐래요? 거짓 교사로 하죠. 개울이 일꾼.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헤아리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진품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품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가 필요한가요? 물론 우리가 그 유조품이냐 진품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은 정석은 뭐냐면 진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유조품이 뭐냐고 하는 것을 알을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뭐냐면 진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는 유조품을 쉽게 알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조폐공사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이게 유조지폐냐 진짜냐 가짜냐를 알기 위해서 물론 유조지폐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구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품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진품이냐 하는 것에서만 깊이 더 연구한다. 그러면 어떤 색채든지 뭐 비춰서 뭐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보인다든지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게 가짜다 유조지폐다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물론 우리들 가운데 이제 이단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에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들추어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품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에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유조품을 찾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품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면 그것만 우리가 전념해서 찾게 되면 연구하면 쉽게 유조품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데 물론 우리 가운데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서도 그런 유조지폐 그러니까 유폐 그러니까 진품이 아닌 것들이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파헤치는 그런 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5장 1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을 좇으라.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선을 위해서 징을 받았다. 착한 일을 위해서 오래 징을 받았다. 지난번 누굽니까? 성도집회에 왔던 강사가 누구죠? 김창희 이제 첫째 날 제가 토요일날 참석해서 그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할 때 선을 위해서 우리가 징을 받았다고 할 때 성경에 쓰여진 문맥을 보면 선이 표기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좇으라고 말할 때 선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탁월한 것. 그래서 이 말은 정확히 표기한다면 뭐냐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행위에서 드러난 것들 그것들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5장 9절 10절에서 빛의 열매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선함, 그 다음 의로움, 그 다음 진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하다. 선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할 때 지금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것들이 선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흠없고 아름답고 뭐 고귀한 것, 그것도 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쾌하고 뭐 유행하나 뭐 적합하다, 가치 있다고 하는 쪽에서 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8장 28절에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착하게 뭘 이루어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문맥에서 같은 선이라는 것을 쓰였을 때라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착함, 선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그런가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추천할 때 형제 자매들과의, 그렇죠, 서로의 사귐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행위, 그것들을 선이라. 그래서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항상 선을 조출하라.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희생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을 조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권계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 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요. 붙들어줘요. 그 붙들어준다, 여기 격려한다는 말은 힘들었을 때 어깨를 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책망하라? 꾸준히 한다? 아니야. 그들을 어떻게 하냐? 붙들어줘야 한다. 그 다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야 한다. 나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기다려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있는 5가지라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숨기지 말는 것, 그 다음 예를 멸시치 말는 것.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했나요? 범사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스스로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악이 모든 모양이라고 할 때 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악은 좋은 모양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뭔가 줄 것 같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것 같다든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우리의 만족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유장된 것이고 내면에는 뭐가 들었냐? 우리를 파괴시켜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든 간에 그것들은 어떻게 과감하게 버리라. 스스로 버리라. 멀리해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말씀에 단어를 쓸 때 뭐라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해야 할 일.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역사하실 때 우리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악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아니오라고 않기 때문이잖아요. 버리라고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5가지 일,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말씀한 5가지 예를 멸시치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시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메시지를 귀하게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